참 예수님 성북동 성당 보좌 이태희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묵시록까지 살펴보고 그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 1서, 2서, 3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와 2서와 3서는 모두 그 글의 형식과 가르침에서 요한복음서와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서간들은 분량도 다 적은데요. 어, 이 서간들은 요한복음서가 집필된 이후 아마도 100년 전후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한 2서와 3서가 저자를 원로라고 소개하는데요. 이를 통해 이 서간들의 저자가 요한복음서를 집필한 저자와 관련된 공동체 소속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줄여서 요한 공동체라고 불리는 이 공동체에 저자가 속해 있다라는 거죠. 요한 2서와 3서의 저자 말이죠. 자, 먼저 요한 1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는 복음서 형식의 회람 서간이자 사실상의 신학적 설명서로서 거짓 교사들로 인해 분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교회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북돋우기 위해 쓰였습니다. 저자는 요한복음서와 요한 1서를 쓴 공동체의 출신으로 보이며, 쉽게 말해 요한 공동체의 출신으로 보이며, 요한 1서를 쓴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또 요한 1서와 2서의 저작 시기는 일반적으로 95년에서 10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누구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와 같은 예수님에 관한 주제를 다룹니다. 요한 1서가 예수님의 신원에 초점을 두는데요. 그 이유는 교회 안의 일부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이죠. 이 교사들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결코 취하신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분의 참된 인성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단지 사람처럼 보일 뿐이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이단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 가현설의 초기 형태였습니다. 이런 가현론자, 가짜로 보여진다는 의미입니다. 가현론자들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비 체험에서 얻은 지식을 매우 특별한 지식이라 여기며 자랑스러워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영지주의의 일종인 거죠. 영지주의가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갖고 그 특별하고 신비로운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이렇게 구원받는 그런 음, 어, 사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 가연론도 그러한 영지주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거짓 교사들은 물질 세계가 본래 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은 오로지 영적인 존재로 엄선된 소수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다라는 그릇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영지주의인데요. 영지주의가 이렇게 뭐 특별한 지식 이런 만 소유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조이면서도 어떤 이원론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이원론적, 물질과 정신, 뭐 물질과 뭐 영적인 것, 또 육체와 영, 뭐 이렇게 구분지어서 육체와 물질은 나쁘고 악한 것이고, 그리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은 선하고 옳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은 전지전능한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인성을 지니고 사람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결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예수님은 어, 예수님이 하느님이신 분이신데 어떻게 하느님이신 분이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냐? 이렇게 뭐 어떤 악하고
더러운 그런 육체, 그런 악한 물질, 육체 안으로 이렇게 깃들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의 강생을 부정하였습니다. 또 그분은 진정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진정으로 죽지도 않으셨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지도 않으셨다라고 주장하였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것이 고통받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하느님이 그러실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는 서간 전체에서 이러한 가룟론자들의 시각, 어쩌면 영지주의적인 시각을 가진 이런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가차없이 비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씻기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메시아이신 그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고 말하죠. 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죄에서 벗어나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느님의 영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하지 않는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의 영입니다. 그 영이 오리라고 여러분이 전에 들었는데 이제 이미 세상에 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자, 더욱이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범으로 삼아 구체적인 실천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서간의 저자는 말합니다. 그릇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을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다라고 여겼죠. 뭐 자신들이 특별한 그런 신비로운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지식 우리만 갖고 있으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우리는 너희들을 가르쳐야 된다. 어쩌면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요한 일서의 가르침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서가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누구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없다라고 역설합니다. 자, 이어서 요한 2서와 3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2서와 3서의 저자는 어, 어느 특정 지역 교회들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는데요. 원로라고 하죠. 이 원로였다고 합니다. 또 이 서간들, 2서와 3서는 초기 교회 역시 오늘날 우리 교회처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요한 2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요한 2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 자녀들에게 쓰였는데 이는 특정 지역 교회와 그 구성원들을 일으킵니다. 요한 2서는 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사랑하도록 상기시키고 그리스도 강생에 대한 교리를 부정하는 일을 그리스도의 적이라 부르며 그들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 2서도 요한 1서의 주제를 짧게 요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거짓 교사들을 거부하라라는 권고를 주로 이야기하는데 이 권고는 사랑이 부족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오류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을 거부하라라는 권고를 어, 말했던 것이지요. 자, 우리는 요한 2서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사랑 안에서 살며 계명을 지키고 오류를 피하고 삶을 그리스도의 가르침 위에 건설할 용기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 3서 보겠습니다. 요한 3서의 수신인은 원로의 충실한 제자인 가이오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이오스는 소아시아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지도자였죠. 요한 3서에서 원로인 자신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도전하면서 우두머리 노릇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편지를 전달하는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디오트레페스를 비판합니다. 예, 그는 원로인 자신과 자신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또 뭐 이 교회 내에서 이렇게 교회
이렇게 사람들을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고 막 쫓아내고 뭐 이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 3서를 보면요. 자, 만일 원로인 자신이 직접 가면 그의 행실을 지적하겠다라고 서간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원로인 그는 데메트리오스라는 사람을 어, 추천하죠. 그리고 가이오스를 만나기를 희망하면서 서간을 마칩니다. 매우 짧은 서간인데요. 이 서간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또 남긴 부분이 있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으십시오. 선을 행하는 이는 하느님께 속하는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이는 하느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요한 3서는 권위 문제가 초기 교회 안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문제에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진리와 하느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번성하였죠. 이처럼 우리는 교회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도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와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존속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유다 서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라고 스스로를 말하는 이 사람은 아마도 주님의 형제, 친척,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는 주님의 이촌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형제, 그러니까 친척인 거죠. 친척 형제라고 불렸던 바로 그 사람, 유다일지도 모릅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이 저자라면 이 서가는 60년경에서 80년경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이 서가는 사도들에 관련된 내용을 과거의 일로 언급하는 듯 합니다. 17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서간이 실제 작성된 시기와 장소를 1세기 말 팔레스티나 지방이라고 주장하면서 누군가 이 서간에 권위를 부여하고자 유다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제 유다로 이렇게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유다라는 이름을 누군가가 차용해서 어, 썼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가 쓰인 동기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교의 자유를 변질시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부도덕한 행위, 아마도 성적 일탈 행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행위를 마음껏 누리려는 사람들의 거짓된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말한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으니 그래서 해방되었고 자유로워졌으니 이 자유를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자기 육적인 이유로 써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에 유다서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일부 이 거짓 교사들, 외부 인사들을 격렬히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몇몇 인물이 그들의 부정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가혹하게 처벌되었듯이 그들도 처벌될 것이라고 매우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유다서는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삶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갖추기 위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믿음과 삶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자는 독자들에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아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영원한 생명을 즐거이 기다리기를 촉구합니다. 유다서의 주요 주제 중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또한 성삼위에 대한 언급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아가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자, 이제는 요한묵시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묵시와 묵시문학 그리고 묵시문학의 특징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요한묵시록에 대해서 알아보자 합니다. 자, 묵시란 무엇일까요? 묵시라는 말 자체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냄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묵심은 열어 보임이라는 뜻의 계시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개신교에선 요한계시록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요한묵시록이라고도 하고요. 비슷한 말입니다. 다만 묵시가 마지막 때와 하느님 나라에 관한 미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인데 반해 계시는 하느님과 인간 구원에 관한 하느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죠. 따라서 개념상 묵시는 계시에 포함되거나 종말에 대한 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묵시보다 더 큰 범주이고 계시가 묵시를 포괄한다는 거죠. 예. 또 묵시는 드러내어 밝히다라는 의미인 그리스어 아포칼립시스에서 비롯됩니다. 문자 그대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밝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묵시록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 자, 여기서 요한은 예언자로 나오는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 즉 하느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계시하는, 그러니까 계시는 열어 보이다는 것이죠. 계시하는, 열어 보이는 그런 환시들을 자신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드러내어 밝히는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천상의 관점에서 세상과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묵시문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를 종종 혼란스럽게 하는 이 묵시문학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쓰인 것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묵시문학은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 후 200년경 사이에 유다 사회에서 매우 유행했던 문학 유형입니다. 묵시문학은 마지막 때와 하느님의 결정적 통치, 다스리심에 관한 계시를 담고 있죠. 구약 성경에도 묵시문학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은 다니엘서 일부분인데요. 특히 7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이 묵시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있지만 그 밖에 성경에 군데군데 조금씩 있는데요. 그 묵시문학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니엘서를 포함하여 유다의 묵시문학에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가져온 요한묵시록은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입니다. 요한묵시록을 이해하려면 사실 어떤 구약 성경의 묵시문학을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더 이해가 더 빠르다는 거죠. 자, 묵시문학의 공통적인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느님 나라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하는 천상 존재에 의해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환시들, 상징적인 단어들, 이미지들, 숫자들 이런 것들이 묵시문학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묵시록은 위기의 시기에 신자들의 믿음을 북돋우고 미래에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 라는 희망을 그들에게 주고자 합니다. 묵시문학의 특징을 보면 세상에 근본적인 변혁이 임박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말에 앞서 천체의 변화, 전쟁, 화재, 지진, 기아, 전염병 등과 같은 우주적인 대재앙이 먼저 닥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세 번째로 종말로 이어지는 역사적 단계는 미리 하느님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천사와 악마의 군단이 이 세상과 앞으로 닥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개입하지만 결국 하느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승리는 하느님의 것이다. 라는 내용을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살아남은 의인들은 천상 예루살렘에서 구원의 열매를 맛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박해와 시련과 고통을 견디고 하느님을 끝까지 따른 그런 의인들은 이렇게 천상 예루살렘 또 완성된 하느님 나라에서 구원을 맛볼 것이다. 하느님을 바라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새로운 왕국의 건립은 메시아나 사람의 아들 또는 천사와 같은 어떤 존귀한 중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점도
묵시문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묵시문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악인들의 파멸과 의인들의 구원을 위협적인 언어와 표현으로 선언함으로써 고난의 시기에 직면하여 믿는 이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난의 시기에 믿음을 이렇게 믿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든 뭐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든 이 믿는 이들이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그렇게 구원을 얻도록 악인 자신들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은 언젠가 파멸할 것이다. 하느님에 의해 파멸되고 이 믿는 이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그들이 계속 믿음을 갖고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문학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요한묵시록 설명할 때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묵시가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고 하느님께서 현세를 변혁하여 새 세대와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고대합니다. 자, 묵시문학의 기본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묵시문학 작품의 기본 메시지는 하느님께서 역사와 사건의 결과를 지배하시는 것이지 현재 악한 지배자나 악의 세력들을 다스리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하느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모두 아시며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그 희망은 현재에도 힘을 발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시대, 즉 평화와 정의의 황금 시대로 이끄실 것이라 라고 묵시문학 저자들은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결말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순수한 선물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룰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박해를 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바꾸기 어려운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선의와 어떤 선업, 어떤 공로로는 이 세상을 온전히 순수하게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그 결정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끈기 있게 고난을 견디며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 네, 그렇게 고난을 견디면서 박해를 견디면서 하느님의 그 구원, 하느님의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그 승리를 쟁취하자, 구원을 맛보자. 그 전까지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자. 그렇게 신앙인답게 살아가자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묵시문학의 근본 메시지는 주님께서 영광 속에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과 희망을 잃지 말고 현재의 시련을 충실히 견뎌내라 라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요한묵시록에서 뚜렷이 드러나죠. 자, 요한묵시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묵시록은 어떤 책인가요?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묵시문학에 속하며 그리스도교 교회 공동체를 위한 희망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묵시록은 어떤 징벌, 재앙, 혹은 파멸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희망이에요. 희망.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는 희망의 책이라는 거죠. 자, 저자는 박해와 같은 신앙의 위기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해 다가올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다스리심, 그분의 통치에 대한 확신으로 희망을 가지기를 권고합니다. 자, 요한묵시록의 시대적 상황을 알면 이 요한묵시록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요즘 그 신흥 종교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거기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요한묵시록의 시대적 상황을 보겠습니다. 기원 후 95년경 로마 제국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제1차 유다 항쟁 때 유다인들과 전쟁을 벌였는데요. 그의 형이었던
나중에 황제가 되는 티투스 황제는 로마군을 전두 지휘하면서 예루살렘을 평정하였죠.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광대한 로마 제국이 단결할 수 있도록 자신을 신으로 선포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 곳곳에 황제 상을 세우면서 거기 앞에 절을 하라고, 이렇게 경배하라고, 그리고 황제 숭배 의식을 거행하라고 명했죠. 이러한 황제 숭배 의식을 통해 여러 지방과 여러 민족들을 자기를 중심으로 통합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는 모든 로마인에게 자신의 동상 앞에서 향을 피울 것을 명령하여 그의 신성함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황제와 그 동상에 대한 숭배 의식은 로마 시민의 의무였다고 하죠. 만약 황제 숭배를 거부할 경우 제국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심지어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처벌의 강도는 각 지방 총독들이 이 숭배를 얼마나 강력하게 집행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삶조차 하기 어려웠다라는 거죠. 사실상 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신앙의 박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같은 거짓신, 그냥 인간에 불과한 그런 거짓신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생계수단을 잃었고 심지어 시민의 의무였던 숭배의식에 참여하지 않아서 목숨을 잃기도 하였죠. 그래서 로마 콜로세움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에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순교한 분들도 많았죠. 그 밖에 여러 가지 처형 방식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하지만 반대로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지만 반대로 죽음의 위협 앞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을 포기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묵시록을 쓴 저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요한이라 불렸던 예언자, 요한묵시록의 저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치하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시어 악을 심판하시고 하느님 통치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박해를 잘 견디고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그렇게 해서 영원한 삶을 꿈꾸자. 라는 믿음과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믿음과 희망을 신자들에게 불어넣어 주고자 했죠. 그는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파트모스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섬에서 이 요한묵시록을 썼다고 하죠. 저자는 구약성경, 특히 묵시문학 작품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아람어를 구사하던 유다계 그리스도인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다니엘서, 에zeki엘서, 이사야서, 스가랴서를 두드러지게 인용하죠. 자, 요한묵시록의 주요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느님의 어린 양의 승리, 인내. 요한묵시록의 메시지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어린 양의 승리를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고 결국 악이 아닌 그분과 그분을 믿고 따른 이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거죠. 요한묵시록은 당시 박해라는 시대적 상황, 그릇된 종교적 가르침, 그리고 종말 지연에 따른 무사 안일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흔들리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지켜가도록 격려하기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지연되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데 아직도 안 왔네 라고 해서 안일하게 살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언제 오시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살아가야 한다. 안일하게 살지 마라. 그런 목적으로도 그렇게 믿음을 지켜라라는 목적으로도 집필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희망을 간직하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 세상의 권력을 물리칠 것이라는 거죠. 그분께서는 이미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다가올 전투,
전투는 영적인 투쟁입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다가올 전투에서 그분은 악의 세력인 사악한 삼총사, 즉 용과 용은 사탄을 말하고요. 그의 두 부하인 바다의 짐승은 황제를 상징합니다. 또 땅의 짐승은 지방 권력자들이 이, 이 사악한 삼총사를 영원히 정복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사탄은 영원히 지옥으로 쫓겨날 것이다. 하지만 천상도시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이 저자가 요한복시록에서 쓴 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을 파멸할 것이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시록의 상징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편 요한복시록의 상징적 표현은 우리에게 혼란을 가중시키죠. 그런데 우리와 달리 요한복시록의 초기 독자들은 요한복시록에 인용된 자료들, 에제키엘서, 다니엘서 등의 대부분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을 익히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요한복시록을 보면서 그 상징적인 의미를 딱 알아챈 거죠. 그리고 본인들의 실에 처한 상황에 비추어서 이 사람은 이것은 우리의 뭐 황제를 의미하는구나. 이것은 뭐 악의 세력을 의미하는구나. 이것은 뭐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이것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딱 알 수 있었던 거죠. 자, 우리도 그래서 좀만 더 살펴보면 우리도 묵시록에 나온 상징들의 의미를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언자가 상징 속에 자신의 메시지를 감췄다는 건데 이 메시지를 왜 감췄느냐? 그것은 박해자들이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 시기에는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모든 것이 의심을 받기 쉬웠을 것이기 때문이죠. 예, 그냥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소리 하면서 그냥 넘어갔을 수는 있어요. 근데 상징을 알고 보면 뭐 황제나 뭐 다른 뭐 지방 권력자들에 대한 어떤 그들의 그것이 악의 세력의 활동이다라는 것을 감추기 위한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한묵시록 저자는 요한묵시록이 박해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을 대비하여 로마 제국과 황제들을 상징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제국은 고대 이스라엘의 압지자였던 바빌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7 숫자에 대한 내용들도 많은데 7은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완전수죠. 자, 3은 또 하느님 나라를 상징하고 4는 이 세상, 동서남북 할 때 사방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의미해서 3 더하기 4는 7, 그래서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 7교회에 보내는 7편지 관련 내용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교회, 즉 보편교회에 보내졌다라고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느님의 천상 어자에 대한 영광스러운 환시 이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7개의 봉인을 뜯자 천사들이 7 나팔을 불고 하느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쏟아냈다. 이런 내용도 나오죠. 다 완전수 7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6은 불완전함, 짐승, 황제를 상징합니다. 숫자 666 있죠. 묵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숫자 666은 궁극적인 불완전함, 무의미함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느냐? 6이 3개잖아요. 3도 일종의 완전수인데 완전을 뜻하는 뜻인데 왜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산발이는 이렇게 산발이를 놔야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있죠. 그런 것처럼 3도 어떻게 보면 완전한 숫자이고 그런 숫자인데 이런 6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불완전하다. 네, 궁극적인 불완전함이라는 거죠. 자, 이 666은 무엇을 의미하냐? 당신은 네로 황제를 의미했습니다. 기원 후 60년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네로 황제의 히브리어 음역인 네로 카이사르를 숫자로 표현한 것의 합과 일치합니다. 히브리어는 뭐죠?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로 치면 이 자음, 뭐 기억, 시옷, 예를 들어 기억, 시옷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기억, 시옷을 요즘
어린이나 청소년, 청년들은 기억시옷이라고 하면 감사라고 딱 알아요. 그런 것처럼 기억시옷, 그러니까 자음만 있는 거죠. 자음만 보고서 이걸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어 음역, 그러니까 이거를 좀 영어식으로 바꾸긴 했지만 N, R, O, N, C, S, R 이렇게 이 히브리어에 대응되는 음역 그게 있는데 이것을 숫자로 또 이렇게 배치한 게 있었거든요. N은 50, R은 200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의 합이 666이다라는 거죠. 네로 카이사르. 예. 이거 히브리어 음역 네로 카이사르가 또 666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로 카이사르, 네로도 당시 박해를 저질렀던 그런 로마 황제였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때이니까 그 666 하면서 네로를 떠올리고 하면서 지금 이 상황도 네로 때와 같은 그런 박해 상황이다라고 사람들은 이해했던 거죠. 자, 12 보겠습니다.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 12사도 또 오늘날의 하느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네. 그리고 천은 헤아릴 수 없는 양, 또 영원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14만 4천, 묵시록 7장 4절에 나온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죠. 그렇게 하면 14만 4천 명인데, 이거는 뭐 일부 신흥 종교에서 말하는 뭐 이 숫자 그대로 이렇게 뭐 이 숫자의 사람들이만 이렇게 실제로 구원받는다. 이 숫자가 어떤 실제적인 숫자, 이 숫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 상징적인 의미의 숫자입니다. 모든 나라와 인종과 민족과 언어를 아우르는 새로운 이스라엘, 즉 하느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한다는 것. 천이 헤아릴 수 없는 양이잖아요. 이게 지금 예로니모 성인의 해석입니다. 네. 그리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뭐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받는다.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을 따르고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옷을 빨아 희게한 그런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구원받는다라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색에 관한 상징들도 있습니다. 검은색도 나오는데요. 묵시록 6장 5절에 나오는 검은색은 고통을 상징하고요. 붉은색, 묵시록 6장 4절, 12장 3절에 나오는 붉은색은 전쟁, 폭력, 살인 또는 순교자들의 피를 의미합니다. 또 묵시록 1장 14절 그리고 7장 9절에 나오는 흰색은 승리를 의미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빨아서 자기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희게 만든 그런 사람들, 흰 옷 입은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또 푸르스름한 녹색도 있습니다. 이거는 묵시록 6장 8절에 나오는데요. 이 색은 죽음, 부패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묵시록 17장 4절에 나오는 자주색은 왕족을 의미하죠. 자, 유다인들을 박해한 고대 도시 대바빌론, 묵시록 17장 5절, 18장 2절에 나오는데요. 대바빌론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또 그녀라고 나오는데요. 대탕력, 좀 문란한 그런 여자를 말하는 거죠. 묵시록 17장 1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대탕녀이며 황제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누구나 우상 숭배자 또는 가늠한 자라는 거죠. 그녀는 바빌론이고 또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또 황제 네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모두 짐승으로 상징됩니다. 또 사탄은 사탄 즉 용이 사탄을 의미하는데 사탄 즉 용이 그들의 주인이다라는 거죠. 사탄이 그 황제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고 그렇게 악의 세력을 뻗치고 그 신앙을 저버리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묵시록 12장 3절에서 4절,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용은 사탄을 의미하고요. 악이 의인화된 것입니다. 하늘 전쟁에서 패배한 후 사탄은 지상을 공격한다는 거죠. 이 지상에 있는 우리들을, 지상의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마찬가지로 지상에서도 사탄을 물리치실 것이다. 악의 세력을 물리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네 마리 말도 나옵니다.
묵시록 6장 2절에서 8절에 네 마리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흰 말은 악의 세력을 정복하는 힘을 의미하고, 붉은 말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 검은 말은 기근을, 푸르스름한 말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뿔은 권세와 권능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눈은 지식을 의미합니다. 자, 어린 양으로 묘사되는 예수님께서 일곱 눈과 일곱 뿔을 가지셨다라고 묘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묵시록 5장 6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분께서 전지전능하시다. 즉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상징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일곱 눈과 일곱 뿔을 가지셨다. 모든 지식을 갖고 모든 어떤 권세와 권능을 가지셨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묵시문학을 이렇게 좀 알고 그런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한묵시록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요한묵시록 저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격려하고자 자신이 해왔던 방식대로 묵시록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요한묵시록의 기본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통용됩니다. 우리 시대에도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다시 말해 선이 악을 물리칠 것이라는 희망을 일깨워줍니다. 이 당장에 겪고 있는 이 박해, 고통, 어떤 악한 상황, 악의 세력으로 인한 어떤 피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느님에 의해서 정리되고 이렇게 그것들이 나중에 멸망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희망을 갖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순간에도 지금 악을 이렇게 물리치고 계시는 중이고 나중에는 악이 모두 파멸할 것이다. 악의 세력이 모두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바로 종말이고 또 하느님 나라의 완성이고 우리는 그것을 희망한다는 거죠. 우리를 괴롭혀왔던 악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 파멸되는 것.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희망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만연한 이런 악을 주님께서 물리치고 계시고 또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위기, 유혹, 고통의 시기에 예수님께 충실하라는 격려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적인 사회가 행복의 열쇠처럼 우리에게 팔아온 모든 것들, 즉 권력, 재산, 명예, 그리고 외모를 관장하는 신들이 아니라, 우상이죠. 우상들이 아니라 오로지 한 분이신 참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권력, 재산, 명예, 그것들이 나를 살게 하고 구원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느님이 나를 살려주고 구원한다라고 믿는다면 그런 권력, 재산, 명예, 어떤 이미지,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 뭐 등등 그런 것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먹여주고 재워주시고 하느님께서 나를 드높여주시고 내가 하느님 뜻에 따라 산다면 나를 또 영광스럽게 드높여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신다는 거죠. 요한묵시록은 최근의 자연재해, 기후위기, 독재, 전쟁, 테러 등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결정적인 신호로 보게 하려고 쓰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종말이 정확히 언제일까 추측하는 것, 그런 추측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은 종말의 때는 하느님의 손에 맡겨두어라. 그 날과 그 시간은 하느님께서만 아신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새 이렇게 전염병의 위기가 있고 자연재해 있고 해서 언제 몇 년 안에 멸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하고 몇 년 오면 멸망해 몇 년은 이렇게 대비하자 혹은 어차피 죽을 건데 이런 생각, 이런 추측, 이런 생각들을 버리라라는 거죠. 그 때와 그 시간은 하느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것처럼 종말은 언제 올지 우리 모두에게는 모른다라 감춰주어 있다는 거죠. 자, 그보다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더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그렇게 충실하고 충만하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종말의 때는 하느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신약 성서학자 레이몬드 브라운에 따르면 요한묵시록의 저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세상 마지막 때를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가지고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성찬례 안에서, 성경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고 우리 삶에 보내주신 모든 이들, 특히 주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보내주신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또한 그분께서 이미 여기에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미래에 어떤 언제 종말이 올지 하는 불안감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활동하셔서 악의 세력,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혀온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악의 세력, 또 죽음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무찔러 주셔서 하느님 나라, 죽음과 고통과 어떤 이 모든 어려움, 어떤 혼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진 그런 하느님 나라의 완성, 하느님 다스리심의 완성이 우리 이 세상,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날이란 희망을 갖고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합해서 현재를 충실히 그분 편에 서야 하겠죠. 악마의 편이 아닌 하느님의 편에 서야겠죠. 현재에 충실하게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고 기도를 해야겠죠. 우리의 어떤 선업, 우리의 공로만으로, 우리의 선행만으로는 이 세상을 이렇게 온전하게 온전하게 어떤 선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선하게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100% 완전 무결한 어떤 선한 상태를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나약하고 불안하고 불완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본의 아니게 어떤 고통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어떤 고통과 아픔, 상처, 어떤 이 모든 혼란, 어둠을 치유해 주시고 그 빛을 밝혀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만이라는 거죠. 주님만이 우리를 완성시키고 당신 사랑으로 우리 이 세상을 이렇게 당신 뜻에 맞게 완전한 하느님 나라로 이렇게 변혁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뜻에 합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문제 1번 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빗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빗속에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네,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1번.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2번, 3번은 또 4번은 관련 없죠. 그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2번 볼게요. 괄호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누구든지 그분의 괄호를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 사랑이 발호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분 안에 머무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괄호에 들어갈 말은 바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리고 두 번째 괄호는 완성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 사랑이 완성됩니다.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렇게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됨으로써 하느님 사랑이 완성된다라는 거죠. 자, 3번 보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은 1번 믿음의 증언 아닌 것 같고 2번 죄의 용서도 아닌 것 같고 3번 눈의 욕망, 세상에 온 것 3번 눈의 욕망입니다. 그리고 4번 재림의 확신은 아니죠. 자, 4번 괄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괄호는 영원히 남습니다.
자, 이 괄호에 들어갈 말은 바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느님, 주님, 하느님만 부르고 이렇게 미사만 나오고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미사에 나옴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더욱 실천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사람, 하느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5번 그리스도의 적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적은 2번입니다. 아버지와 아드님을 부인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적은 특별히 어,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6번.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인가? 자, 바로 그 사람 안에 하느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씨, 결국 하느님의 말씀과도 연관되겠고요.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은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7번 괄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괄호 사랑합시다. 답은 바로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입니다.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입니다. 오늘날 믿음과 어떤 삶이 분리된 듯한 삶과 신앙이 분리된 듯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호소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려는 우리의 의지적 노력 그리고 그분의 은총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 또 기도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 하느님께 속한 영은 하느님께 속한 영은 뭘까요? 1번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는 영 이거는 아니겠죠. 두 번째 사람을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에요. 이것도 거리가 멀고요. 3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영. 이것이 답입니다. 3번이 답이고요. 4번 사람을 속이는 영. 아니죠. 악마는 거짓의 아비로서 남을 속이는 그런 영이죠. 자, 하느님께 속한 영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고백하는 영.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느님이신 분이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 있느냐라고 했던 그런 가룟론자들에 대한 반박으로서 이 요한 1서를 썼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의 구원, 그분께서 십자가 순환받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 그분의 몸을 통해서 실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루신 그분의 구원의 파스카를 모두 부정하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인성과 신성을 모두 취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우리 보고 따라해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 같이 유혹까지도 받으신 분. 하지만 죄는 짓지 않으신 그렇게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시고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인간으로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은총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9번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쓰시오.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결국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므로써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하고 그분과 친교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과 닮아가게 되겠죠.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면 하느님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이죠. 자, 10번 괄호에 알맞은 말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괄호는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벌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이 괄호에 들어갈 말은 몇 번일까요? 바로 3번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을수록 사랑이 더 성숙하고 완성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 사랑의 뿌리인 믿음의 내용이다. 바르게 연결하시오. 자, 1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자, 이 1번은 어디랑 연결될까요? 네, 답은 바로 다입니다.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자, 2번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네, 나와 연결됩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은 다, 2번은 나, 3번은 가와 연결됩니다. 자, 이번엔 요한 2서 3서 관련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원로인 저자가 인사하는 이들은 답은 이제 4번입니다. 선택받은 부인과 그 자녀들. 자, 2번 괄호에 알맞은 말은 내가 그대에게 써보내는 것은 무슨 새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지녀온 계명입니다. 곧 괄호입니다. 자, 답은 뭘까요? 네, 바로 2번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3번 괄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는 자는 아무도 하느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괄호라야 아버지도 아드님도 모십니다. 네, 괄호에 알맞은 말은 바로 이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이입니다. 이 가르침에 머물러 있는 이라야 아버지도 아드님도 모신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 안에 머물러야 한다. 오류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죠. 4번 원로인 저자에게 형제 몇 사람이 가서 증언한 내용은 네, 요한 3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답은 2번입니다. 진리에 대한 가이오스의 충실성을 몇 사람이 가서 증언했습니다. 자, 5번 괄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나에게는 내 자녀들이 괄호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예, 이 괄호에 들어갈 말은 바로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입니다. 나에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진리 안에 머물러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머물러라. 라는 겁니다. 자, 6번 요한 3서 11절의 말씀을 쓰시오. 네, 제가 그 그 성경 공부했을 때 그 나왔었죠.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으십시오. 선을 행하는 이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이는 하느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네, 이게 답입니다. 자, 유다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저자가 믿음을 위하여 싸우도록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편지를 쓴 이유는 네, 답은 바로 3번입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죠. 이 거짓 외부 교사들이 와서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데 믿음을 이렇게 흔들는 어떤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믿음을 흔드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이렇게 질책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휘말리지 마라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서간을 썼습니다. 자, 2번 모세의 죽음을 놓고 악마와 다투며 논쟁한 대천사는 예, 유다서 9절을 보면요. 답은 2번입니다. 답은 2번 미카엘 대천사입니다. 미카엘 대천사가 악마와 싸우죠. 미카엘은 참고로 해서 하느님께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 라는 의미입니다. 자, 3번 자신만 돌보고 성도들의 애찬을 더럽히는 자들을 비유한 말이 아닌 것은 여기서 애찬은 이렇게 어떤 성찬, 예, 사랑 어떤 그런 거죠. 예, 식사 자리를 더럽히는 자들. 자, 1번 비를 내리는 구름.
벌써 답이 나왔네요. 1번입니다. 이게 아니죠. 바람에 떠밀려 가버리는 메마른 구름이긴 한데 바람에 떠밀려 가버리는 메마른 구름이죠. 자, 2번 늦가을까지 열매 하나 없이 2번이나 죽어 뿌리째 뽑힌 나무. 3번 수치스러운 행실을 거품처럼 뿜어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 4번 짙은 암흑에 영원히 갇힐 떠돌이별. 다 비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4번 유다서 21절의 말씀을 쓰시오. 네,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입니다. 네, 이제 요한묵시록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머릿말의 내용으로 맞는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다입니다. 네, 다른 지문을 보면요. 1번 하느님께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 아니죠.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2번 그리스도께서 바오로를 보내시어 아니죠. 당신 천사를 보내시어 당신 종 요한에게 알려주신 계시입니다. 4번 요한은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선포하였다. 아니죠.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듣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2번 괄호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네, 이 예언의 말씀을 괄호와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괄호는 행복합니다. 그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 첫 번째 괄호에 들어갈 말은 바로 낭독하는 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괄호에 들어갈 말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정리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는 이와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네, 종말의 때가 다가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자, 3번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으로 맞는 것은 네, 어, 저기 주님께서 일곱 교회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그 중에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1번 나는 네가 한 일과 너의 노고와 인내를 안다. 예, 맞습니다. 이 내용 나와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예, 2번 너는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잘 지키고 잊지 않았죠. 예,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이렇게 잘 지키지 않고 잊었다라는 거죠. 또 3번 네가 회개하면 네가 가서 네 등잔대를 치워 버리겠다. 회개하지 않으면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등잔대를 치워버리겠다는 거고요. 4번 너에게 좋은 점도 있다. 네가 니콜라오스파를 도와준 것이다. 아닙니다. 니콜라오스파를 이렇게 그들을 거부했다는 것을 잘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4번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다. 교회와 승리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자, 1번 스미르나 교회는 두 번째 죽음의 화를 입지 않을 것이다. 나와 연결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죽음은 주님께서 내리시는 어떤 멸망, 어떤 심판이겠죠. 자, 2번 페르가모는 다와 연결됩니다. 숨겨진 만나를 주고 흰 돌도 주겠다. 네, 그리고 나머지 3번 티아티라는 가와 연결됩니다.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입니다. 그래서 답은 정리하면 1번은 나, 2번은 다, 3번은 가와 연결됩니다. 5번 괄호에 알맞은 숫자의 합은 사르디스 교회의 천사에게 써보내라. 하느님의 괄호 0과 괄호 별을 가진 이가 말한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안다. 너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다. 깨어있어라. 여기서 괄호에 알맞은 말. 첫 번째 괄호에는 예, 7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괄호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까요? 예, 똑같이 7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말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알맞은 숫자, 공통된 숫자 이게 아니죠? 알맞은 숫자의 합입니다. 그래서 이 괄호에 알맞은 숫자의 합은 7 더하기 7을 해야겠죠? 그러면 14입니다. 14이죠. 그래서 답은 4번 14입니다.
자, 6번 묵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쓰시오. 네,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입니다. 네. 그리고 7번 요한이 본 천상 예배의 모습이다. 바로의 알맞은 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어자 한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모와 같고 둘째 생물은 모와 같으며 셋째 생물은 얼굴이 모모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모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생물은 뭘까요? 예, 첫째 생물은 바로 사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괄호에는 황소가 들어가고요. 셋째 생물 얼굴이 사람 같고입니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입니다. 그러면 사자, 황소, 사람, 독수리 이 순서대로 나와 있는 답안지를 고르면 되겠는데요.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8번 내 생물과 24 원로가 가지고 있던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들은 무엇인가? 예, 이 금대접은 금대접은 바로 3번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금대접 안에 이렇게 향이 하늘로 향해 올라가죠. 이게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네, 성도들의 어떤 애원, 탄원, 어떤 박해 상황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어떤 외침 혹은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9번 이마에 하느님의 인장을 받은 이들의 수는 이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바로 나오죠. 2번 14만 4천 명입니다. 인장받은 이들 14만 4천 명이 어떤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 배우셨죠? 자, 10번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다. 괄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그들이 다시는 1번 괄호 해도 그 어떠한 열기도 그들에게 내리쬐지 않을 것이다. 어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시고 2번 괄호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자, 묵시록 7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참조하면 답을 쉽게 쓸 수 있습니다. 1번 괄호에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이고 2번 괄호에는 생명의 샘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며입니다. 네. 11번 하늘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내세운 두 증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답은 바로 4번입니다. 하느님에게서 생명의 숨이 나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다라는 겁니다. 자, 12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 나타난 큰 표징이다. 괄호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태양을 입고 발밑에 괄호를 두고 머리에 12개 괄호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메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괄호에 들어갈 말은 바로 달입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이 괄호 두 번째 괄호엔 뭐가 들어갈까요? 바로 별입니다.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성모님이죠. 성모 마리아께서 아기 예수님을 베고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13번 괄호에 맞은 말을 쓰시오. 나는 또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행복하다 또 기록하여라 하고 하늘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괄호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자, 이 괄호에 들어갈 말은 묵시록 14장 13절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답은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희망하면서 안식을 희망하면서 고통을 잘 극복하고 신앙을 잃지 않고 그리고 굳건히 잘 지켜나가라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4번 일곱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공중에 쏟자 성전 안에 있는 어자에서 울려나온 큰 목소리는 답은 바로
3번입니다. 다 이루어졌다입니다. 네, OX 문제네요. 당뇨 바빌론에게 내릴 심판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표 하시오. 네, 15번 그 여자는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손에는 자기가 저지른 불륜의 그 역겹고 더러운 것이 가득 담긴 금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 이 답은 O일까요? X일까요? 네, 답은 X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회개의 표시를 한 게 아니죠. 자주색과 지동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였습니다. 예, 이게 그 17장 4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16번 그들은 한 뜻이 되어 자기들의 권능과 권한을 짐승에게 넘겨주고 어린 양과 전투를 벌이지만 어린 양이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하실 것이다. 그분은 주님들의 주님이시며 임금들의 임금이시다. 네, 답은 O입니다. 자, 17번 볼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내용이다. 바로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되어 그분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냈다. 그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는 특권을 받았다. 고운 아마포 옷은 괄호입니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바로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예, 이렇게 그 묵시록을 읽다 보면 곳곳에 이 고운 아마포, 예를 들어 이렇게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입니다라고 간간히 설명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도 이렇게 묵시록을 읽었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이렇게 또 이렇게 파악할 수 있었죠. 자, 18번 마지막 심판의 내용이다. 괄호에 알맞은 말은 죽은 이들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어자한테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졌습니다. 또 다른 책 하나가 펼쳐졌는데 그것은 괄호이었습니다. 죽은 이들은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의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 괄호에 들어갈 말은 바로 생명의 책입니다. 자, 19번 묵시록 22장 13절의 말씀을 쓰시오 입니다. 자, 답은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주님께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끝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우리 이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신다. 당신 뜻에 따라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 이제와 항상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20번 묵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쓰시오. 이게 묵시록 결국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괄호 한번 네모 박스 볼까요? 이 일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간다. 괄호 주 예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 괄호에 들어갈 말을 묻고 있는데요. 답은 바로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입니다. 예,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어둠과 악과 죽음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그렇게 하느님 나라, 당신 나라를 완성하셔서 우리를 사랑과 평화로 또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희망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6주 동안 이렇게 성경 공부 및 성경 문제 풀이를 이렇게 해왔는데요.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고 또 문제를 풀고 또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저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성경과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느님 말씀과 더욱 친밀해지고 또 하느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이렇게 삼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들어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 수고하셨고 성경 잔치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침 기도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